룻기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룻기 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룻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영적 불임의 시대에 불임의 여인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높이시는 사람이 바로 그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거룩한 자들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통 선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구별된 것을 바로 우리는 거룩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거룩한 자들, 그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이 이런 구별됨, 깨끗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다시 사무엘상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기울여 보면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어에서 쳐보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카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름이 헤세드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의 카페나 자신의 기업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는 단어였기에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텐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통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일을 할 때 가구점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책상을 납품하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의 눈빛이었는데요. 그분의 눈빛이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약간 악한 느낌도 들고 뭔가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어릴 때부터 전과가 있었고 그런 전과 있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냈고 그때는 부인이 내준 사업 자금으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일도 안 하고 함부로 돈을 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가구점이 망했고 그 부인에게 그 망한 빚을 모두 지우고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와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분을 믿고 결혼이라는 언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사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 때문에라도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왕과 백성, 왕과 신하라고도 비유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도 비유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것입니다. 곧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제가 예로 들은 그 남편보다 나은 하나님의 배우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식이라는 우상, 다른 사람의 칭찬이라는 우상, 재물이라는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그런 남편과 같은 그 남편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우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런 우리를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으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더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곧 결혼 관계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모델로 보는 것입니다. 곧 결혼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연합에,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에 아름다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한 분들은 대부분 결혼한 지 꽤 오래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바로 옆에서 보았을 것이고, 결혼한 친구들을 통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대부분의 경우 결혼 초반에는 한 5, 6년 정도는 좋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보통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콩깍지가 벗어집니다. 그리고는 상대방 배우자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녁 먹고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재우러 산책하러 가는 중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부인이 또 말꼬리를 잡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부인이 다시 꺼냅니다. 남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은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점점 진심과 다르게 왜곡된 말이 나오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부부는 거리를 두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상한 채로 집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댁 문제, 처가 문제, 금전적인 문제 등이 겹치면 갈등이 증폭되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이혼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함께 살더라도 대면하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쩌면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임을, 그보다 더한 존재였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녀, 돈, 칭찬을 쫓아다닌 간음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망하게 했던 분보다 더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 없다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누구보다 큰 상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나를 신부 삼으시겠다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부부관계에 반영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도 이 헤세드를 받은 자는 반영되어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묻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보려 합니다. 룻기의 모든 부분들을 보기는 어려워 오늘 읽었던 3장 10절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3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그가 누군지 그리고 내 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부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내 딸이 가리키는 사람은 룻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대화를 하게 된 배경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략히 정리하면,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라는 여인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이 룻이 살았던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들인 룻의 남편까지도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과부였기 때문에, 둘 다 과부였기 때문에 이들은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나갔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땅에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에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나오미가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상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룻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결과를 잘 알고 있어 이 결혼이 어렵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결혼은 성사되기 매우 어려운 결혼이었습니다. 우선 룻의 입장에서 보면 룻은 나이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략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40에서 50대 정도 되는 남성이었다고 추측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가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하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수긍이 가십니까? 기꺼이 이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룻은 기꺼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 보아스와 결혼한다고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인이니까 기꺼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보아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오히려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룻의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업물을 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보고 있는 욥기에서 구원자 또는 구속자라고도 번역하여 나왔던 단어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면 어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땅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는 원래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여져서 그 땅의 사용권을 팔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가난하여서 땅조차 팔았기에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먼저 이 땅, 룻과 나오미의 가족의 이 땅을 다시 사서 룻과 나오미에게 그 사용권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죽은 친척을 위해서 이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후손과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첩의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것이 확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남자 씨바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로서 자신의 씨를 그냥 주기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는 물질도 손해를 보고 아들까지도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얘기로 하면 그냥 바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혼담을 넣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었기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몰래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외간 남자의 발치에 아무도 없는 밤에 젊은 여자가 가서 그 발치에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붙쫓아서 왔고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시키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룻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미가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서 있을 때 보아스가 이러한 룻을 보고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했던 그 말도 바로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기꺼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결혼이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합니다.
룻의 이러한 헷세드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그도 역시 기꺼이 헷세드를 베풀어 기업물을 자러 룻과 나오미의 룻의 남편이자 기꺼이 그 기업물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룻과 나오미의 모습의 결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의 룻기는 족보로 끝이 납니다. 족보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면, 그리고 22절을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룻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유일한 3명의 여자 중 한 명이 됩니다. 라합과 룻이 바로 다윗의 족보에, 곧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됩니다. 룻의 이러한 인애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이 다윗의 증조모이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룻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 본인의 아들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 이 오벳을 보아스가 낳은 것으로 하셨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찬가지로 보아스를 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애의 마음은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십니다. 죄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인 우리를 신부 맞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간음한 여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여질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헷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헷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룻과 보아스는, 룻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끝까지 인애의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나오미를 쫓아 끝까지 유대 땅으로 왔고, 나오미와 그녀의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 유대 땅으로 왔고, 그렇게 유대 땅으로 와서도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라는 그 나오미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여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무엇보다 자기의 아들도 아들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남자 씨바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룻의 인애의 마음에, 헷세드의 마음에 기꺼이 반응하여
자신도 기꺼이 기러운 물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과 보아스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서로의 상처들이 불쑥 솟아나와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그러다가 심하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면 하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헷세의 사랑을,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룻과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헷세대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룻을 인애의 마음으로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는 오히려 용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헷세대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헷세들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